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근각자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날을 주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해서 주 앞에 나와 경배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한 주간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한 주간도 베푸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체적인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힘입어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참으로 의를 심어 평강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또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수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죽게 된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확실히 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비록 적은 무리지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공급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 땅에서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찬란히 비추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 목사님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사모님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이제까지 하는 일들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더 많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양무리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신령한 종이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저희 앞길도 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안정된 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바라며 하나님의 진리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협력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저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 부족한 종이니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오니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는 일들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손들에게도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어지고 이 믿음의 계승을 잘 이어받으며 각자 있는 곳에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복되게 쓰여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며 공의가 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짓이 판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위선이 판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불의가 담으로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곳곳에 주셨사오니 그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거짓과 허식과 위선과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이 통하고 진리가 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참으로 풍만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에 두고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참으로 미국 대통령과 함께 담화를 나눌 때만 하나님 아버지 국익을 참으로 더욱더 많이 창출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외교 안보와 국방 모든 분야에 참으로 안전을 구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 민족의 소망 오직 주께 있음을 알고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 국정을 잘 살피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야당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로남불 정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국민들 앞에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욕을 먹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당하는 일들을 주님 더 이상 방치하지 마옵시고 하늘 주님이여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사 주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 방방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곳마다 주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셔서 심령으로 변화를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각 나라마다 주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다. 이 날을 주님이여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심히 비말에 처한 종이 귀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사오니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꼴이 되어져서 저들의 영혼이 기뻐하고 주를 참으로 즐거워하고 저의 심령이 밝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 지혜롭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오니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한 자가 있었더라. 자, 보이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 중에 있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어 나에게 손을 주머니와 주머니에 돌을 이게 갑자기 잘 안 보이는 돌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져서 보라 그 이마에 맞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소년 다윗의 신앙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합니다. 앉아 살리니까 발음이 일어서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이야기에서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인류 전쟁사에 손꼽히는 장면이기도 하리라고 보아지고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사이에 섰을 때 언제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였고 아프리카에 사는 작은 나라든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든 이런 우리나라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것이 별로 뭐 어렸을 때 우리는 그 양을 본 적이 저는 사실 영국 유학 가서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양들이 많더라고요. 그 양치기 소년의 신분 또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고귀한 집안의 자식이 양치기 소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잘나고 똑똑한 애들이 양치기 소년으로 나서는 일도 사실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 정말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막대기 하나 들고 양몰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뭐 이제 스코틀랜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양을 치는 집안은 뭐 부잣집이니까 뭐 주인이 치든 아들이 치든 누가 치든 간에 어쨌든 양치기 소년 이 당시에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존귀한 자로 취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잣집에서도 사실은 종들이 대부분 뭐 양치고 바깥에 나가지 자식을 내보내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기 소년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주목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못 받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도
사실은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이세 집안의 자식들 가운데 세운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다윗만 빼고 다윗은 들에서 여전히 양치고 있었던. 또 지금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형들의 안위가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막내 어린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다.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전쟁터에 자식들의 안위를 알아보려고 막둥이를 보내겠습니까? 정말 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총알이 날아드는 언제 어디서 죽을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내보낸다. 그만큼 다윗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너 전쟁터에 가서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해도 뭐 너 죽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또 형 엘리압이 장장 지금 세 녀석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아니 야 다윗아 여기 위험한 걸 어떻게 왔어? 너 큰일 나 빨리 집에 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오히려 동생을 야단치. 야 뭐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놈아. 나쁜 말이지 하면서 뭐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형이라고 한다면 동생 오히려 자기 뭐 쫄병을 딸려 보내든지 호위하게 해서 집에 무사히 가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전쟁이 무슨 뭐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 구경하러 왔냐 이런 이 형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동생에 대한 안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이 형들이 보여준 모습. 그러니까 아비에게도 인정 못 받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일개 목동 그리고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총군 사령관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나중에 왕으로 추대가 될 수 있었군요. 저는 다른 데 비결이 있지 않고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봐야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졌는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즉 지금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처럼 아주 엄청난 몸집을 가지고 있고 장수고 뭐 군사훈련을 잘 받은 존재고 할 때 뭐 곰이 만나든지 사자가 온다든지 할 때 한번 싸워본다고 이야기지만 어린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자기를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자를 가까이서 본 적은 별로 없으리라고 봐져요. 멀리서 동물원에서 이렇게 보고 그런 건데 저는 인도에 가서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정말 1m 그냥 내가 바깥에 유리 장벽에 갇혀서 바깥에서 보고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펜스에 있고 유리 장벽에 있고 나는 바깥에 있고 사자 바로 1m 앞에 야, 그 사자의 위용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막 하는데요. 막 사지가 다 떨리고 발을 뗄 수가 없더라고. 그 소리 위압감에 그냥 소리에 압도돼 가지고 그 들어서 벌벌 그러니까
어째 쇠창살이 이렇게 있어서 참 정말 그렇지 만약에 그 없다면 완전히 사자한테 잡혀 물어 뜯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야 엄청난 것이겠. 근데 지금 다윗이 사자를 접한 것은 무슨 쇠창살이 있는다 해서 접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다윗에게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죽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곰의 그 발톱도 한번 내리치면 뭐 300kg의 무게가 있다고 그러더만 그런 곰하고 싸웠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울도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가 시편 23편은 교도했습니다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5절에도 보면은 45절에 있는 말씀을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부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다 그런 인식이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내가 지금 블레셋이 골리앗 너 앞에 나온 것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뭐 사람들 보기에는 다 똑같은 물론 다윗도 사울의 이 갑옷을 입었지만 맞지 않아서 딱 털어버리고 같이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냐. 나도 전투에 나오는 군인, 뭐 군사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어쨌든 전쟁에 나가서 위험한 일을 할 때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것이 갑옷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벗어 던졌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나아간다. 저는 그 지난 한 2주 전에 이제 스리랑카에 갔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그냥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오는 남목사님이 입고 온 그런 복장으로 예배 인도를 하고 성도들도 다 그래도 애들은 그냥 주일날이라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성도도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 입은 복장 자체가 이게 성직자인지 평신도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영국에는 그 썬데이 드레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일날은 복장만 봐도 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는 외모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드러낼 것인가. 제가 그 스리랑카 목사님에게도 좀 양복이라도 사서 입고 그랬더니 뭐 양복 살 돈도 양복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별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러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가 정말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혼식에도 가면은 남목사님 예를 들어서 그런 식 복장으로 결혼식장에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새롭게 출발한 새 신랑, 새 신부를 위해서 가급적 나도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정장을 하고 그 신랑 신부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냥 평상시에 입는 평상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치는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우리들이 다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나갈 때 그냥 우리 사모님 나 목사님이 저런 복장으로 왔었을까 데이트할 때 아마 깨끗하게 멋있게 잘 할 수만 있으면 잘 보이려고 그렇게 나갔을 거고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날 때 그 뭐 긴 머리에 그 녹색 파란색 드레스 원피스 입고 나온 그 모습은 내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참 뭐 아름다운 그 모습.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자신의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비록 갑옷은 없지만 평생 양치기 소년으로 있었던 부분이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이야기하잖아요. 남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내 정말 무엇이 최고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자랑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이 땀 까물고 결혼식 때 짱 보여줬나요? 자랑을 하잖아요. 나도 집사람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사람 만났다고 사진 찍어서 사진도 보여주고 뭐 하는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4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사실 다윗의 간절한 열망이 이거였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 땅에 정말 주례자가 누구냐, 물론 뭐 대통령이 있고 뭐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기쁨이고 이 땅의 능력이고 생명인 것을 온 땅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으면 골리앗 앞에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왔다. 뭐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뭐 자격이 없는 존재였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였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였고 능력도 별로 없는 자. 근데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저를 사시는 오늘 이런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셔서 제 자신을 인생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다윗처럼 무시당할 수 있는,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제 교회에서 너는 삼류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회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거기 고등부 담당 목사님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많으면 삼류고등학교 출신, 저는 인류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그런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오늘 신학교 교수가 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이 잘나서 그랬다고 한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온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우리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들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겨우 우리 자신의 신앙 지키는데 급급한 다윗은 물론 목동으로서 자기 자신이 그 일에 충성을 다했지만 그가 가진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가 정말 잘난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정말 호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자리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 식구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의 가졌던 꿈이 그거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결단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이 고백은요, 이 47절에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한 몸으로 생각을 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이게 저는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다윗. 그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인다. 다윗이 영광을 받는 자리를 나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한 것이다. 우리는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믿는 거로 말하는 것이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믿노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어 왔는가? 어떤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하루하루 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록 가난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뽑은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나라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이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냐. 사실은 물론 뭐 본인이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되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상급을 생각한 것이지만 그가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치욕,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정말 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군다나 26절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이, 할례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도 모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조국에 대한 정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5절에도 그가 고백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자기 조국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듯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는 애국심이 어디서 드러났는가, 내 자신의 삶을 보면은 유학 생활을 할 때, 그때는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서 그야말로 편지로 와야 되고 전화나 겨우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갈 때 태극기를 가지고 갔어요. 태극기 가지고 와서 거실에다가 태극기를 걸어놓고 매일 아침 전에, 우리 때는 너 태극기 앞에 뭐 국민교육 헌장 있잖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조국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내가 영국에서 살면서 뭐 좋은 일 하면 쟤는 한국 사람이래 이런 말을 듣고 서차원이 좋은 일 했다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또 나쁜 모습을 보이면 제가 한국 사람이래. 그럼 내 자신이 내가 조국을 대표해서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은 일은 한국 사람 좋은 일, 나쁜 일도 한국 사람 잘했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결국은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한국인을 대표하는 것이 된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일도 없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군대가 치욕당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관, 세계관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17세기에 조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장로교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웨스트민스터 총대로도 활동하시고 장로의 정치가 왜 성경적인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가 교회의 일부가 아니고 교회가 국가의 한 부분이다.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이 땅에 존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겠죠.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사실 한국 나라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한국의 교회들은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의 교회는 물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없앨 수 없고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야 우리들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 매번 모일 때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모독당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중국한테, 북한한테, 러시아한테 이런 헛소리 들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쫄장구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만군의 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올라온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50년 전 대한민국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다 살기 힘든 그런 때인데, 지금 이렇게 이런 세계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올라오게 되어지고 선교사들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려면, 저는 제 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가 소위로 임관받고 소대장 할 때 이제 최우수 소대장상을 전국에 한 4천여 명의 소대장들이 있는 가운데서 최우수 소대장상 12명 뽑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들어서 아들 덕분에 부모들까지 초청해서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초청해서 가서 있었는데 그때 거기 있으면서 이제 아들하고 뭐 내가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내가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너한테 전해주면 야, 군대에서도 계급 사회지만 보직을 잘 받아야 승진도 잘 되고 잘 풀린다고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를 아들 앞에서 사실은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제가 군대 온 것은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군인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게 그게 군인이지 돈 때문에 군대 생활하는 그건 용병이지 군인이 아니에요. 나보고 그런 거 생각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사실 용병과 참 군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때 또 생각한 것이 교회도 싹군이 있고 참목자가 있다. 싹군은 돈 때문에 일하는 거고 참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우리는 농담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잘 먹자고 일하는 것이다. 그건 뭐 틀린 얘는 먹어야 되죠. 인간은 먹어야 돼.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계신 거죠. 사람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거 모르겠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쓰기 위해서 저를 다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흠없게 되어지는 일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목동의 자리에서 총사령관의 자리에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이런 비결은 바로 그가 가졌던 이 믿음과 애국심에 의한 하나님의 복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가, 어디에 있든지 조국을 잊지 않는 예전에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텔레비에 나올 때 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그거 부르면 우나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국에 살면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 내가 살던 고향 복사꽃 피는 고향 그 고향 생각을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라 잃은 소름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존재감도 없고 누구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국심인데 이 애국심은요 이런 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신문에 사설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 2017년에 민주주의 쇠락을 우려한 책 폭정을 쓴 티모시 스나이더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국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국가주의와 애국주의를 구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가주의는 무슨 짓을 벌이든 자신이 속한 국가와 집단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아마 지금 진영 논리에 우리가 막 빠져들어서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돈벌이가 잘 됐잖아.
몇천만 뭐 2억 얼마 못 치는지 뭐 그런 다만 기네스북에 올 만한 일이 아닌가. 국가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싸우다가 갇혀서 그래서 사람들이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명백하게 잘못해서 본인들이 잘못하고 거짓을 행해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영 논리에 빠지니까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속한 국가의 집단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니까 무슨 짓을 벌인. 그래서 히틀러가 나오고 무솔리니가 탄생하고 지금 북한의 김일성주의 세습이 가는 이게 국가주의인 거예요. 국가주의. 근데 애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애국주의는 국가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주의는 현재에 정착하려고 하고 애국주의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안주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치관, 내 자신의 가치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소유론답에서 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듯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어려서부터 아이들 속에 자라게 함으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이것이 정말 애국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애국자들이요 동시에 나라 앞에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애국자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어린 소년 시대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의 시절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야말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다윗은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서서 그야말로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그리고 이 자기 조 이스라엘을 모욕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고 나라의 복을 얻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비록 우리가 소수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에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